네, 감사합니다.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12페이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8장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본장은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 장모,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등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역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 사탄의 영까지도 정복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8장의 내용은 천국의 실상과 권능이 당시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나는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장이죠. 8장 23절에서 27절이죠. 사실 이제 거기 폭풍과 바람이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좀 돌풍이 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해면보다 약 112m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방이 높은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수면 위로 생긴 뜨겁고 습한 그런 공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맞으면서 갑자기 돌풍이 막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근데 2009년도에 실제로 가보니까요, 6월달이었어요. 6월달인데 거기에서 현지인이 만들어 놓은 큰 범선의 한 10분의 2 정도 크기의 5분의 1 정도 되겠네. 5분의 1 정도 크기의 범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동력 있는 범선입니다. 무동력이 아니라요. 이렇게 돛도 피고 이렇게 쫙 이렇게 거기 갈릴리 바다를 한번 이렇게 돌아주는 코스가 있는데 그 낮이 너무 날씨도 좋았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도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 순간 좀 당황했지만 또 이제 아무튼 뭐 배 위에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즐거웠어요. 이게 배가 쫙 가는데 바람이 쫙 또 이제 저게 다가오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어떤 그 갈릴리 바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같이 마셨던 그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의 적음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감격스럽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돌풍이 부는 게 굉장히 지금도 자주 있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그런 걸 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돌풍처럼 엘리야가 어디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죠? 요단강 쪽이죠. 요단강 쪽에. 네, 거기 가면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수원 무슨 정자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그 앞에 벌판들이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쫙 쳐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회오리 바람들이 이렇게 작은 회오리 바람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불병자가 왔지만 엘리야가 승천했던 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유초등부는 이 마태볶음밥이라 부릅니다. 마태볶음밥.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록은 이들의 복음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 교훈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풍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지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 큰 지진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태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한 행동을 믿음의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 같네요. 이 갈릴리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큰 파도가 나는 것처럼. 자, 그들이 큰 지진으로 인해 격렬한 풍랑을 맞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 역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한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 책망으로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님의 정체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성숙해야 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가 풍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진이란 단어는 풍랑 사건,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있었을 때, 두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세 번째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배에서 잠을 자고 계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방 땅으로 성공적으로 가는 모습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뒤에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가다라 지방의 두 청년에게서 또 군대 귀신을 축출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죠.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렇네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네요. 자, 28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자, 이 뒤는 아시죠? 마침 멀리 이제 돼지떼가 있었고 예수님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가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기에서 배에서 주무신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세 번째는 그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여기에도 주무시다가 큰 지진 후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느낍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꽤 오래전에 읽었었는데도 그때도 믿음이 적었고 지금도 믿음이 그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적은 자 같아요. 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참 좀 감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앞에서 어떤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너무나 작은 내 자신을 또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죠. 참 이게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풍랑이 왔어요. 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풍랑은 찾아오잖아요. 이 제자들도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풍랑이 찾아와요. 어디에 있든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건, 기가 막힌 점이 뭡니까?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제자처럼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겠어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무시는 척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제자들의 믿음을 뭐 시험해보기 위해서 주무신 척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기도로 흔들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깨워야죠. 기도로 깨워야죠. 그쵸? 그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거친 풍랑아 잠잠하라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풍랑을 만나고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큰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쓰나미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하죠. 자, 그때 우리는 믿음의 적음을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격지심에 들어서 넌 이것도 못해 성훈아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격지심하며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계신 예수님께 기도로 흔들어 깨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된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하다면 지금 또 풍랑이 찾아왔다면 우리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네, 우리 같이 가족들하고 본다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네, 그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큰 지진과 같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지진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내올 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